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2쪽입니다. 신약 성경 292쪽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들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찬양하다가 이렇게 제 시야에 탁 들어오는데 우리 강민덕 집사님하고 박조성 권사님하고 우리 백다슬 렘넌트하고 세 명이 되게 닮았다는 갑자기 시야에 찬양하다가 웃음이 혼자 참느라고.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예.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승리의 확신 마지막 우리 5가지 확신 가운데 마지막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 가운데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구원이 뭐예요? 8원 다음이에요? 뭐 이렇게 막 농담도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8원도 10원도 아니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5가지 확신 가운데 두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인도를,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상태에, 그죠? 나의 영적 상태에, 말씀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상태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특별히 내가 이 기도 24, 이 속에 있는 상태, 이때 우리는 천년의 응답 속에 지금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구원은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요. 사죄는 뭐냐? 사죄의 확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뭐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뻔뻔해라는 말이 아니죠. 뻔뻔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원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범죄까지도 이미 나의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 뭐 심지어 용서하셨다. 근데 이거는 뻔뻔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다섯 번째 확신 가운데 마지막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남은 자로, 또 우리가 남는 자로, 또 남을 자로, 또 남길 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게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뭐냐? 먼저는 내게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말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 그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완전히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이 시대마다 남은 자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숨겨 놓았습니다. 남은 자로.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은요, 또 어떠한 재앙에도 남는 자로, 그리고 어떤 핍박과 환난에서도, 어떤 핍박과 이 환난 속에서도 남을 자로, 그리고 제자, 남기는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정말 나의 메시지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입이 무거워야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르시스트 같은 자기 애착에 잡혀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정성을, 이 복음의 진정성에서 나오는 응답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진정성에서 나오는 응답이 내게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정성에서 나오는 응답이란 먼저 성령 인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령 인도에 대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성령 인도에 대한 비밀이 복음의 진정성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제 상식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지교회당으로 한번 인도받아 가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지교회당이라면 뭐 하나교회 주변이 아니라 정말 지교회당답게 조금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뻗치지 못한 그 지역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 해서 뭐 경북 쪽으로, 경남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보죠. 바다가 좋아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갔나. 여러분,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특별히 7여정의 응답이 정말 내 안에 있거든요. 그 7여정의 응답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안디옥의 시간표, 아시아의 시간표, 마게도냐, 그리고 나의 로마. 이것이 7여정의 응답이잖아요. 저는 이 응답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신, 이 승리의 확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일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위험스럽고 조금 좀 심한 말이 될 수 있지만 복음을 우리가 이용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정성.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 남은 자고요. 그리고 재앙막을 남는 자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을 자고, 결국은 제자 남길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인도받아 나갈 때 정말 복음의 진정성에서 나오는 응답이란 뭐냐? 다른 응답이 아니라 정말 성령 인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 메시지는요, 수준 높은 메시지거든요. 제가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응답 있는 사람만이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지금, 즉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잘 아시겠지만 결말이 없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결말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사도행전의 결말을 짓지 않는, 결론을 짓지 않는 누가는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요, 현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현장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 이유는요, 무엇이겠습니까? 근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말할 거 없이 교회가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길게 말할 수 없고요. 창세기 3장부터 12장까지, 또 12장부터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또 그 다 이렇게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말씀의 흐름이란 그리스도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연수가 다해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나이가 다 차서 죽습니까? 물론 맞죠. 근데 성경에서도 연수가 다해서 죽는다고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을지라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왜 죽느냐? 복음 안 들어서 죽고요. 이 복음을 안 들어서 죽고 복음을 못 들어서 먼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제가 차토랑기라는 스리랑카 여자분한테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느낌이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이름 들어봤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저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사람 처음 만나봤어요. 그래도 라오스에 가면은 많은, 거기도 예수님 이름 못 들은 사람들이 있겠죠? 또 태국에 가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 직접. 그런데 직접 만나보는 건,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교회가 현장을 놓치니까 찾아온 결과는요, 교회가 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재앙과 환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거스틴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약화시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 안에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빼고 자칫 비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말이잖아요. 후대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기업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제자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2026년에 우리나라 예산 가운데 인공지능 AI 관련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조 1천억으로 편성되었대요. AI 관련 예산만 따로 빼가지고 했는데 10조 1천억.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요, AI 시대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앞으로는 우리 집에는 예수 안 믿는 며느리는 절대 안 된대.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우리 집에는 로봇은 절대 안 된대. 로봇 며느리는 절대 안 된대.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정말 복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되느냐. 보편적 기본소득. 그거 받아먹고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 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 그 돈이 어디서 다 나눠줍니까?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듯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똑똑은 하지만 정말 시대 보는 눈은 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가 넘는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당장 내년에 수십조가 넘는 AI 기반한 관련 예산이 10조 1천억이라는데 그 세금이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우리 세금이잖아요.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삼성, SK 그 대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나와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개발한 그 AI로 인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우리 많은 젊은 층 또 우리 국민들은 백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기업에 세금을 거두고 삼성이나 SK 이런 기업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정부에서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하면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기계들이 막 산업 현장에 배치되잖아요. 수익을 옮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수익의 시작은 어디였냐고? 우리들의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 기업에서 세금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뭐 기본소득으로 또 문화복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내년에 이제 월 71만 원 렌탈, 우리 정수기도 렌탈 하잖아요. 로봇 가정주부를 이제 렌탈 한대요. 가정주부가 아니고 가정부를. 71만 원. 집안일을 돕는 것 뿐만이 아니라 대화도 가능하대요. 대화를 가능하다는 로봇을 가지고 그냥 기계라고 말하지 않고요. 휴먼 로봇, AGI라고 말합니다. 내년에 이제 그 로봇가 이제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물론이고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남은 자로, 그리고 재앙막을 남는 자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남을 자로, 남아서 뭐합니까? 결국은 제자 세우는 남길 자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 미래는요, 그 미래 시대는 사실 답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단에서,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은 강단에서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죠. 잎은 풍성한데 뭐가 없었다고요? 열매가 없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뭡니까? 이거예요. 복음의 진정성이.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정성을 가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이 제 응답을 이렇게 정인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응답을 받아보니까 아, 이거구나 라고 해서 했는 말이 7여정이라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비밀을 가지게 돼요.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요, 잎사귀만 봐요. 잎사귀만 봐요. 길게 말하진 않겠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요.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봐야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왜 이 응답을, 복음의 진정성에서 시작하는 참된 응답을 놓치느냐? 현장을 잃어버리겠다. 현장을 잃어버리겠다. 시대마다 현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의 현장은 뭡니까? 2030, 2080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2030, 2080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왜 보지 못하느냐? 앞으로는 진짜 로봇 며느리 들어오고 로봇하고 결혼할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 진짜 우리 후대들 영적으로 힘 없으면 공부 잘해갖고 줄 서는 시대 다 갔고요. 영적인 힘 없으면 기본소득 가지고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본소득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소리를 왜 하는 줄 압니까? 말씀의 흐름을 이 시대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저는 예전에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떻게 뱀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궁금했거든. 이솝 이야기도 알고. 근데 우리가 만화 보면 그렇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막 말을 하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 있네. 이거는 텔레파시로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보십시오. 이제는 로봇하고 사람하고 말하잖아요. 이거 성경이 진짜 이게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는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했다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후대들의 시대는 쇳덩어리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시대나 예전이나 동일하게 돌아가요. 동일하게. 모두가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죄 가운데서 사단 마귀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게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이 시대 우리 후대들과 부모, 저와의 관계는 정말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가 되어져야 여러분이 이 시대를,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기 마가복음 11장 22절 한 절이 빠졌죠. 22절 우리 강단 말씀을 이번에 받았는데 22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뭘 믿어요? 우리에게 열매는 뭐냐? 미래장 시대 맞기 위해서 237 지우 서밋할 후대 그 제자 후대 키울 제자다. 여기에 승리의 확신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승리하기 위한 믿음의 확신은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먼저 복음의 진정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의 진정성을 시작으로 나는 미래 재앙 시대 맞기 위해 237 치유 서밋 후대 키울 제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정말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오늘은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과 또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확신으로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미래 재앙시대 막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부모와 또 교사와의 관계가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가 되어짐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후대와 렘넌트들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